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부터입니다. 6장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장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 이어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 심더니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랑 공동체는 우리가 항상 뭐라 했습니까? 한 머리에 한 생명을 공유한 서로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를 바라볼 여러분들은 약한 자를 볼 때에 그들 여러분이 온잠으로 되어야 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온전치 않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술의 법으로 오늘 교회를 다스려야 됩니다. 사랑의 법이며 성령의 법입니다. 말씀이라 소리입니다. 자, 오늘은 심는 대로 그들이 좀 부담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의 여러분의 여러 가지를 봅시다. 지금의 여러분이 내가 과거에 심은 것을 이 열매를 내가 지금도 안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나란 것을 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걸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젊은 여인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어린 아들 하나에게 인생을 완전히 올인을 해버렸어요. 목표는 서울대 법대를 보내는 겁니다. 완전히 올인을 했어요. 어떤 것을 그 아이의 공부에 집중해서 결과 서울대 법대까지 들어갔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들어갔습니다. 중간에 학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 아이 속에 우울함과 상처가 넘치니까 어머니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몰빵을 했는데 이 열매는 썩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달팠다 소리예요. 나는 공부 때문에 내 인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이제 칼로 잡아 죽이려니까 어머니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뭘 심었습니까? 나란 것을 심었습니다. 그걸 내가 따먹어야 되거든요. 아픈 열매라 소리입니다. 우리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식주니까요. 만약 여러분 인생이 물질 중심이 된다는 것은 참 저는 이 인생을 보고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라고 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고요. 먹다, 자다, 싸다, 그러다 가야 됩니다. 어찌면 소망도 못해요. 대지는 먹고 자고 싸고 그러면 가면 됩니다. 차츰의 인생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육신을 위해 살아갔는데 애쓰고 수고했는데 나에게 남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열매, 어떤 열매가 돌아옵니까? 외로움의 열매가 돌아옵니다. 때로는 답답한 열매가 돌아와요. 허무 열매가 돌아옵니다. 때로는 굉장히 낙심의 열매가 돌아옵니다. 왜? 썩어질 것만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운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은 꼭 우리가 생각할 부분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을 심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에 자라는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자라 열매가 놉니다. 모든 게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리 인생이 외로운 겁니다. 유행가를 보세요. 다 외로움에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공감을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흘릴 뿐이지 영혼을 못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94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생각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허무한 상태라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실컷 쏘은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수고의 열매가 헛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목사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것이 내 마음에 굉장히 예쁘게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호흡을 올라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다.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이 땅은 저 나라를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의 방향입니다. 이게 우리 동기가 되어져야 돼요. 내 동기가 무조건 묵신적인 먹는 거 마시고 성공밖에 모른다면은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아픈 것입니다. 내가 심은 열매를 지금 따먹으니까 이게 썬 열매는 아프잖아요. 우리 안비교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육신의 상태가 영의 상태입니다. 내 영의 상태가 바뀌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으로 기뻐야 됩니다. 그분으로 즐거워야 됩니다. 내 영의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게 내 생의 가장 우선이고 모두고 행복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절대 타협이 안 되어야 됩니다. 내 영의 하나님으로 전부 올인해버려야 된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홍여러분 가운데 무응답이면 응답이 안 옵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 뭐가 응답입니까, 여러분? 잘 먹어 잘 사는 거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홍여러분 가운데 질병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낙심하지 말아요. 홍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어려움을 당합니까? 속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를 맞다면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조그만 집중을 해보자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가장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는 응답은 너 나와 함께 만나자. 너 나와 먼저 사귀자. 너 나 먼저 대하자. 너 먼저 나를 생각을 바꾸라. 나를 찾아봐라.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희 구원자다. 내가 너희 창조자다. 내가 너희 모든 것이다. 이거 찾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글자도 안 줘 여러분에게 적어줍니까? 저는 여기 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주일을 안 빼먹은 사람입니다. 그다음 내 인생에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 이거 따라갔습니다. 그래 나는 아파했습니다. 청년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단데 이걸 놓친 거예요. 그때부터 나에게는 하나님께 집중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기도가 나에게 확신이 되어지고 이걸 내가 찾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 가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반드시 말씀의 주인을 가져야 됩니다. 흘러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탁 한 번씩 붙잡으세요. 여러분 성경 구조입니다. 이 성경 구절도 여러분께서 때로는 여러분께 적어서 길어서 여러분께서 한번 내어보세요. 그것도 내가 적어보라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메시지였죠. 들으면 끝나면 은혜 받죠. 없어져 버립니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의 조그만 기도에 집중해 보자습니다. 엄청난 시간입니다. 내가 이 속에서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이 내 모든 것,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뭘 찾아야 됩니까? 상처와 원망이 아니고 감사를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뭐하나? 여러분의 가정과 상가 모든 사람과 모든 우리 속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를 찾아냅니다. 이게 녹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발견되더라. 이게 이런 치유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감사가 놓이는 여러분이 뭡니까? 이것이 여러분 내 속에 각인되고 우리 영혼 속에 이 들어갈 때에 이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때 치유가 일어나 버립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뜬구름하지 마세요. 사실적인 말씀을 붙잡으세요. 뜬구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적인 믿음을 붙잡으라 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 3장 1장 1절 말씀대로 3절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영혼 삽니까? 생각이 살아나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입술에 말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 감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치유된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시편 35편 9절 말씀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군을 기뻐하리로다. 이게 여러분 영의 상태를 바뀌어버린다. 내 영의 상태가 건강하면은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이런 모든 응답이 더 온다. 우리 여기에서 먼저 바꾸는 축복을 하라. 이게 내 철저한 은혜입니다. 이게 내 것이 되어 있는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먼저 찾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딱 전제로 붙잡으세요. 내 사업이, 내 인생이, 내 자녀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썩어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방향 맞아야 된다. 여러분 설거지든 주의 나라를 보고 가십시오. 그러면 떼기장 안 칩니다. 짜증이 안 나요.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밥을 보면서도 안 하고 축복이 빌어진다니까요. 모든 것입니다. 사람은 이 영물이거든요.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중요한 부분이 우리는 먼저 생명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과 축복입니다. 교회가 이걸 놓친다면은 여러분 성도는 불쌍한 성도들입니다. 실컷 교회 봉사하고 망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교회가 이 사명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 중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세우고 여러분이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다음 교회 성장이 아니고 이 생명운동 하라고. 그게 여러분 첫째 목적입니다. 오늘 많은 은장 보세요. 말씀 놓치고 그들은 다 교회 시험 들어가지고 안티멘이 되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볼 때. 아무것도 말씀이 안 들어가잖아요. 오늘 6절에 뭐랬습니까? 가르침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려 했습니다. 자, 오늘 6절입니다. 가르침 받는 자는 누굽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누굽니까? 자, 이것부터 봅시다. 먼저 시대를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선지자 예수들이 교회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편지로 전달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신학교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없다 소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중국에 흑룡관 속에서도 한참 몇 시간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시골 마을들이 쭉 있어요. 여기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삼자기도 시골 삼자기를 쭉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평신도들이 그 교회를 주려면 안 되면은 말씀을 인도를 해요. 이 교회 하나가 다 힘이 없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뭐. 응? 너도 심기 나도 평신도인데 뭐 네가 말씀 이런 식이요. 전혀 말씀이 안 들어가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신도들, 평신도사이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한 가정에서 모아서 한 주간 계속 말씀을 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교회 중심 사람을 다 불러 모았어요. 자, 이 사람이 말씀에 처음 와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 도와야 된다. 학답을 받았어요. 너희들이 이분을 섬겨야 된다. 그래 여러분 여기에 살고 교회가 사는 시간이다. 교회는 어둠의 세계에서 살리는 영적인 존재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분은 하나씩 탁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뭡니까? 많은 약한 자들이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갈등에 빠지는 거예요. 육신에 잡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안타까운 심령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중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탁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든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답에 말씀으로 답을 줘야 돼요. 이 말씀으로 사역하다 보니까 이들이 여기 올인하다 보니까 뭐 문제가 옵니까? 물질적인 결핍이 생기는 겁니다.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 바울이 안타까워서 이 마지막 서유 부분에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같이 하라.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들입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역이 답니다. 그 여러분 사역자를 우습게 보면 안 되어도요. 세웠습니까? 여러분 말씀 받아야 돼요. 오늘 어떤 사람 보죠. 지난해 똑같은 평균인데 말이에요. 지금 뭘 나를 가르친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보고 배워서 여러분이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배우라 소리입니다. 그게 교회가 살을 높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응답은 이런 사회자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응답이고 축복이라 소리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이게 문을 차단물이에요. 뭐 신학적인 문헌들이기 때문에 80% 이상은 물질적인 부분을 도와야 된다. 또 20% 정도 부분은 신학자들이 아니다. 영적인 부분이다. 둘 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거 육신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단기성교 나갈 때마다 보세요. 특별히 거기에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있습니다. 올 때 그냥 옵니까? 못 옵니다. 여러분 준 성경은 그대로 그들에게 봉투에서 다 담아드리고 옵니다. 왜? 수고했으니까. 복음의 수고한 그들에게 우리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습니까? 물질의 헌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부분이다. 육신적, 영적인 같이 가게 되어 있다. 우리는 교회는 헌금통을 안 돌립니다. 왜죠? 은혜 받은 자는 자원의 일이기 때문이다. 돈통 돌리가지고 억지로 받지 않고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앙이 몰립니다. 저는 전도성 개척할 때도 헌금통 안 돌리세요. 그래서 집사님 한 번이요. 목사님 이거 안 됩니까? 돌려야지 헌금이 올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라. 은혜 받으면 다 하나님 쪽에서 이 모조를 채우시게 되어 있다. 은혜 받으면 우리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기하장 대회 이름 적어가지고 그거 안 해도 관계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의 심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 귀한 거예요. 서로 축복된 관계라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오늘 바울은 이 믿음을 심령하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 붙잡 믿음이 답니다. 자, 이 말씀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가르침 받을 때 우리 좋은 믿음이 전달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섬기다 보니 자꾸 이렇게 오류가 나잖아요. 서로가 시험 들잖아요.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먼저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생명의 말씀 받은 믿음으로 자라나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한 사람의 말씀에 딱 보내고 이 말씀을 다 보세요. 현장이 살아날 것입니다. 현장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기에 삼천제자문을 열어주옵소서. 그게 비례메시 응답입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모형교회 아니면 흩어진 교회 3일 감당할 우리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섬겨야 된다. 이게 우리의 축복의 응답이다. 로마서 15장 27절에 여러분이 때 어떻습니까?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뉘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은혜 받은 자들은 반드시 육신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헌금이 아까웁니까? 아이고 이거 오늘 좀 써야 되는데 떡사 모여야 되는데 이걸 또 두들라니까 받아 합니까? 그거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런 돈은. 여러분이 기뻐해야 돼요. 한 달에 내가 열심히 수고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돈 번인데 이걸 11줄 하려니까 손이 떨립니까? 안 하면 됩니다. 이게 기뻐해야 돼요. 이게 즐거워야 돼요. 주님 나에게 이렇게 일을 주셨고 건강을 하게 돼서 이 은혜의 보답에 우리는 영적인 육신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헌물이고 헌금이라 소리입니다. 너무너무 마땅한 것이다. 바울이 보세요. 즐거운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 문맥을 보면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같이 가는 것이다. 여러분 계획입니다. 자, 오늘 7절에 뭐랬습니까?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초점이 뭐죠? 강조점이 무엇을 심든지가 초점입니다. 이게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교회에 처음 와서 누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은 그 사람의 메시지가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메시지를 그 사람은 살아나고 앞으로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상하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사람 만날 때 무엇을 그에 전달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를 심으면 안 되어져요. 여러분 자녀 어쨌든 네가 떼부자가 돼야 된다. 어쨌든 네가 열심히 성공 우리 가문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아이가 부담이 천만입니다. 우리는 뭐냐? 무엇을 내가 심어줄 것인가? 무엇을 꾸짖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역사를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보세요. 잘못게 심겨가지고 그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정치 목적가 얼마나 킬링필드 보세요. 캄보디아 보세요. 무자백이 죽였습니다. 잘못된 들어가니까 무자백이 죽였어요. 왜? 그게 맞다는 것이요. 저 탈레반을 무조건 안 받으면 사상을 죽이는 것입니다. 반을 자른 것입니다. 잘못된 심은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를 볼 때 보세요. 이 나라가 계속 이렇게 대립되는데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나라가 힘이 없어서 당한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지배를 당한 겁니다. 6.15 3.1 당한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거기서 뭐든 친일이 반일이다 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한 거예요. 잘못 걸 심어서 이게 문제가 오잖아요. 잘못 심으니까 우리는 여기 해방받고 또다시 우리끼리 싸워서 우리 민족이 죽잖아요. 여러분 누구 뭘 심어줍니까? 여러분이 심은 거기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심어내야 돼요. 말씀을 심으세요. 복음을 심으세요. 믿음을 심으세요. 미래를 심으세요. 비전을 심으세요. 저는 이 나라로 안타까운 게 있어요. 나라의 앞선자가 자꾸 우리 백성이 희망과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그 힘을 얻나게 해요. 이 비전과 희망이 없으니까 사람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60만 봐라, 떡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다 죽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깃발 두고 잘 살아보세요 다녔어요. 학교 갈 때마다. 여러분 기억나죠? 어른들은요, 이 앞에 딱 잘 살아보셔가지고 탁 이래가면 줄서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뭔가 비전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나라는 살아나는 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라. 자, 그래서 무슨 말, 이 말은 중요한 부분이 교회 공동체나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어떤 동기로 사람 만나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동기로 사람 만나느냐. 자,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사람 만날 때 수단으로 만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을 수단으로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의 상처를 주고 서로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사람을 수단으로 만나면 우리는 영적인 뭡니까? 영적인 순종의 복음의 동기를 사람을 만나야 된다. 뭐 심으랍니까? 교회 와서요. 여기에 거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심어줘야 됩니다. 안 그래요? 여기에 말씀을 심어줘야 사람을 갖다요. 이걸 살리게 심어줘야 됩니다. 이분이 어렵게 교회 왔네. 이러면 육신이 우리 어렵다. 그러죠 왜 합니까? 그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영을 살리라. 말씀을 심어라. 믿음을 심어라. 그게 우리의 큰 삶의 영적인 동기다. 순수한 영적인 동기를 사람이 심어줘야 된다. 이게 내가 할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만날 때 이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어떤 수단과 동기를 버리면서 우리는 순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영혼을 살릴 것인가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만들 것인가를 계속 고민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래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세요. 막 할 때 보세요. 뭐 할 때 무슨 자기 어떤 업을 가지고서 그거 안 됩니다. 수단이에요. 그래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영적인 동기로 사람을 만나야 된다. 뭐 때문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목적과 동기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랍니다. 뭐 때문입니까? 삶을 심은 선물을 반드시 보세요. 선녀매가 나오잖아요. 서로 상처 주고. 결과 보세요.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비방하게 되어지고 서로가 남이 되고 원수가 되잖아요. 오늘 요즘 어른들을 참고해야 됩니다. 항원이혼이 계속 늘어난대요. TV도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꾸 항원이혼. 서로가 잘못 심었거든. 옛날에 다 남자들은 보세요. TV 조용규 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연예계 MC 출신 아닙니까? 그 사람이 과거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되잖아요. 과거는 다 열심히 쓰고 힘들었는데 이 여자 집어니까 집구석도 엉망이고 치우도 안 해놓고 막 맛있는 밥도 안 해놓고 수고했다 말도 안 하니까 막 열을 받아가지고 막 불평물 쏟아내니까 부부 사이가 어떻게 끼어지게 가버리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집구석이 많아 이거요? 맨날 불평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 불신문이고 내가 외로운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어느 날 선배를 도와서 참 친구 만남이 좋나요?
친구 중에 예수쟁이가 있었어요. 이번 통이 예수를 믿고 돼가지고 그리고 다 자기가 감사가 나오게 돼가지고 아내가 새롭게 내 아내가 너무 수고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도와야 되고 지금 집에 가면 다 설거지를 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고 막 밥도 자기가 하고 여보 아내가 너무 고마워요. 그냥 감사가 질러니까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심은 거 바꾸니까 내가 좋은 걸 심으니까 상당히 좋은 게 돌아오더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꾸세요. 좋은 거 심으세요. 무엇을 심는가? 심는 거 바꾸면 오늘 이렇게 행복합니다. 오늘부터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복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를 한번 살려보세요. 그 살림이 내게 돌아옵니다. 이게 메아리가 되거든요.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8절에 보세요. 뭐랬습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지에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좀 추상적인 것 같지요? 한 가지를 딱 뚫으면 다 뚫립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성령의 아홉과 열매가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 이해해 봅시다. 자, 뭐랍니까?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무슨 말이니까 이 말씀이? 자, 우리가요 먼저 이런 하나님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린 자는 또 그 사랑을 전달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랑과의 관계라니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내 사회 속의 모든 만남의 관계 속에 무엇을 주는가 중요한 겁니다. 주의 사랑을 전달하고 기쁨을 전달하고 화평을 전달하고 그렇잖아요. 또 사람이 오래 참고 또 기다려주고 또 말씀으로 섬기고 내가 맡은 건 충성을 절제하고 이게 좀 게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 노는 모든 여러분의 성품이라 소리입니다. 선교제에 가면요 우리가 조금 인기가 부족해도 복음을 선포하면요 복음에 팍팍 살아납니다. 치유가 나고 귀신도 떠나버려요. 그런데 우리나라 와서 하면은 그게 안 나타나요. 그게 무슨 말이죠? 성품이 깨끗하거든. 사람은 이게 영의 물이라서 우리의 영적인 거 뭐 육신적을 바라봅니다. 저 꼬라지 보니까 이상하던데 저기 말씀들은 아이고 이 꼴에 뭐 말씀이 오긴 오겠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뭐냐? 우리 사회자 먼저 여러분 영적인 올바른 성품을 갖추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영의 걸 심어야 돼요. 육의 걸 심는가 영의 걸 심으세요. 영의 것은 반드시 그것은 뭐가 나옵니까? 영원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걸 심는 축복의 은혜가 있으면 지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절에서 이를 말씀드려 보세요. 서로의 짐을 지고 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자들의 모임이 아니랬습니다. 맞죠? 흠이 많고 흠길이 많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산 사람 우리는 여러분의 자태로 판단과 평가하지 말고 육신적인 거 심지 말고 영적인 말씀으로 심어 도와라 살리라. 이게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축복이다. 그래 말씀으로 내가 준비된 축복이죠. 말씀을 심어줘요. 이 말씀이 식의 반드시 믿음이 자라게 돼 있다. 그러면 그분이 또 여러분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래 여러분의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그러면 심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심정님께서 여러분이 이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농부의 심정으로.
농사 지으면 우리 최동철 좀 농사를 참 잘 지어요. 우리 강사님 잘 지지만은 어쨌든 다 잘 지어요. 자, 겨울이 되면은 밭이 굳어지고 온갖 잡초가 자라 있습니다. 봄이 되면은 갈아야 돼요. 또 흙을 가도 골고루 됩니다. 그 씨를 뿌립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계속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농부의 신경입니다. 피 오고 나면 또 이상한 싹들이 또 달아나요. 그걸 또 매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나무를 자라게 해서 계속 농부의 신경 그 나무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과가 열려요. 그래야 고구마가 열린다니까. 그냥 오는 게 없다 소리입니다. 농부의 신조는 씨를 뿌리는 신조를 하라 했습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바라보는 요 중심을 말합니다. 제 친구가 타 교단의 목사님입니다. 참 저하고는 과거 참 친한 친구였어요. 신앙적으로. 둘 다 목회길을 갔습니다. 한 번 전화가 왔어요. 자기 교회 어느 자매가 열심히 신앙을 하다가 결혼을 한 다음에 어느 남자를 데리고 왔더래요. 이 남자가 불신자라.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농부의 심정을 바라봐야 안 됩니까? 그럼 이 영혼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율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예수쟁이가 불신자를 만났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리가 둘 다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그 안에서. 자매까지도 오늘 볼 교회 오지 마. 뭔 말입니까? 율법의 잣대는 틀린 것은 제거시켜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은 그 영혼을 보고서 이 자매, 그러면 이 목사님이 이분에게 생명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영접을 시키고 말씀 양육해서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결혼시켜야죠. 그게 교회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늘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게서 한 영혼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남편도 그래 바라보세요. 어이구 저 지지 못난 남편 말이야. 아니요. 이 심정을 바라보라니까요. 눈물 흘려봤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봤습니까? 진짜 연계해서 걸려 싹 수고를 해봤습니까? 몇 번 안 되니까 싹 노한문 닫아버려 샷다 내려버리고 킹킹. 그거 아니잖아요. 농부의 심정으로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왔던 우리 김양순 목사님 보세요. 여자분입니다. 남편은 8년씩의 장교입니다. 얼마나 콧대가 높던지. 지가 좋아하고 결혼한 여자인데도 그냥 막 결혼한 거 계속 무시하고 패고 지옥 같은 인생 살았어요. 그래야 이분이 어른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 보고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남편이 그렇게 원수고 미웠는데 상처가 아니라 저 영혼이 바라보이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술 먹고 와서 막 들고 쳐버리면 막 저밭 엎드리고 그리 울다가도 그 자는 남편을 보고 또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영혼 불쌍이라고. 이 영혼가 무너져서 하나님 예수 믿도록. 그럼 뻥 차면 또 차 날아가야 돼요. 그게 수년이 걸렸습니다. 이 눈물의 씨를 부러뜨리는 날 영혼이 씨를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가지고 열매가 나서 지금은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너무나 나 아내를 보호해주고 남편 아내를 섬기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나 된다. 우리가 이를 살리는 축복이 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9장 우리 35절에서 3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보세요. 현장을 가다가 뭘 봅니까? 너무 안타까우세요. 많은 무리들이도 목잠양같이 유리방을 돌아다니니까 종교차장 막 여기에 썰음을 당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안타까워서요. 그래 주님이 뭐랍니까? 추수할 곡식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음을 주님이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한 사람이 일꾼 되십시다. 진짜 예수쟁이 되자니까요. 영혼 살릴 일꾼 되자니까요. 오늘 살리는 여러분께 말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다다. 이 말씀을 심는 축복이 달았습니다. 이게 심는 내가 되어야 된다. 그럼 만약에 후에 만명 이러면 큰 열매가 놉니다. 이것은 여러분 받아본 열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 말했습니까?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뭡니까? 영적인 의사가 필요하다습니다. 지금 사람이 문제는 병원이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병든 자에게 영적인 의사가 되어 그를 살리는 자가 되라. 그래서 교회는 치유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치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의사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칫하면 속기시고요, 영적인 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율석의 보험에 답을 가보면은 거기에 살릴 기회가 됩니다. 아닙니까? 저리저리 흔들어야 돼요. 도리도리 해도 뭡니까? 내 머리가 아파요. 바른 답을 가지라 소리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도 예수님 뭐랍니까? 자,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게 하나님 믿게 하게 합니다. 우리 시선 바꿔야 되겠죠? 여기 내가 집중되어져야 돼요. 이게 우리 축복의 응답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길을 가다 현장을 가다가 무리들이 모여들잖아요. 어느 한 청년이 보니까 저 뽕나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를 쳐다본겨. 그 세리입니다. 그 세리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지금 정치가 뭐랍니까? 일본 좋아하는 사람 뭐랍니까? 친일이랍니까? 그게 역적이거든요. 세리는요. 자, 로마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니까. 저거는 죽음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 세리는 뭐합니까? 제가 말하니까 무리 속에 못 오고 뽕나무 올라가 멀리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 예수님 말입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어요. 그 세리를 삭개오 집에 예수님께 그 집에 가서 청해서 거기 복음을 드려 예수님께 밥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까? 야, 저거 죄인인데도 모르고 저거 밥을 처먹는구나. 수군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영혼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영혼에 복음을 줄 것인가? 이런 욕을 먹어도 영혼을 살리는 크게 내가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농부의 심정이다. 이게 내가 바로 죽은 응답이라 소리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우리 31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보세요. 여러분이요, 내가 3년째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복음 때문에 세상의 출세를 다 인간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복음이 매맞이고 오해를 받고서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폐당에 받게 되고 도에 받게 되어지고 그런 것은 뭡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 자다. 어느 날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죄수가 하나 들어왔어요. 오네시모라는 죄수입니다. 그에게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를 살리고 생명의 말씀을 심어준 거예요. 이 오네시모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래 뭡니까?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이 바울의 제자라요. 이를 받아주라. 이는 앞으로 하나님의 성기는 자다. 그게 빌레몬 씁니다.
우리는 사람은 살리는 축복 이 은혜가 답니다. 이걸 내가 누려야 된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입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게 뭡니까? 요거만 딱 빼세요. 이게 최고 불신앙의 단어입니다. 무서운 단어입니다. 사람이요, 일 때문에 안 무너집니다. 사건 때문에 안 무너져요. 돈 때문에 아니면 우리 낙심할 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9절에 보세요. 뭐랬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되면 뭐합니까? 거둘 것이다. 여러분, 낙심이 뭡니까? 1세기 때 헬라 시대를 말합니다. 객투기가 있어요. 자, 객투기에서는 뭐합니까? 요리 올리죠? 이게 가드라는 거예요. 가드를 올리 왜? 이 얼굴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이 머리 신경이 있잖아요. 특히 특간들 여기는 모든 중식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잘못 맞으면 바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하는 겁니다. 가드를 탁 올리고서 상대를 하면서 치잖아요. 요즘 객투기는 무자비합 되다 보니 사람을 밟아 죽이려야 되겠나. 자, 무슨 말입니까? 자꾸 싸우다 보니까 힘이 빠지면 가드가 내려가요. 그렇죠? 이게 가드가 힘이 내려가니까 상대방의 엎어컷을 치고니까 그대로 그대로라는 거예요. 뭐 말입니까?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요. 내가 낙심해서 힘이 빠질 때 이 사단이 엎어컷을 날리고 우리를 총공해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내가 낙심할 때 나를 쳐버린다니까요. 그때는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뭐 됩니다? 낙심할 때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망할 수 돈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안 망합니다. 사람들이 망하잖아요. 낙심을 버리라. 낙심할 때 망한다.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공격을 당할 때 내가 낙심될 그때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신학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무슨 말이에요? 정서적인 걸 말합니다. 영적인 거잖아요. 정신을 차리라. 내가 속지 말아라. 그 문제도 죽지 않는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 자의 확신을 가지고서 돌아왔습니다. 성령의 검이 뭡니까? 기도병을 붙잡고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서 정신을 차려라. 너는 그것 때문에 속지 않으면은 너는 승리 안 한다 소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정신을 차리고. 옛날에 보세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안 합니까? 낙심 안 하면 사는 거다 소리입니다. 염려 안 하면 사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기회할 부분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가슴팍이잖아요. 호신경은요. 가슴 막는 겁니다. 군인들이 보세요. 내 속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서 말씀을 탁 붙잡고서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가슴 문이 다 무너집니다. 가지고서 담대하게 나가라 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두의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의 응답이 참 크다 봅니다. 이게 실은 다예요. 나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저주 속에도 저주를 안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언약의 백성 맞으니까. 홍해 가지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날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자녀들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아요. 담대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니다. 시간이 가지고 말씀을 많이 못하겠는데요. 두 번째 결론 넘어갑니다. 자, 때가 되면은 거두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을 주었습니다. 희망이 아닌 소망의 복음을 줬습니다. 복음의 실체를 붙잡았습니다. 예수가 오는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절대 언약입니다. 이것을 붙잡고는 끝까지 때를 기다렸어요. 주님이 나를 올릴 때까지 기다립니다. 억지로 올라가면 안 돼요. 떨어져요. 주님이 올려야 됩니다. 나를 갖다가. 자, 히브리서 우리 11장 1절 말씀대로 우리는 뭘 붙잡습니까? 영적인 실제 있는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은 바르는 것들의 실상을 붙잡습니다. 우리 영적인 믿음의 실상을 붙잡은 자가 우리다. 이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복음을 붙잡으면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여러분. 실패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속지만 말아요. 낙심하지 말라 소리입니다. 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대로 이름 뭡니까? 미래의 완료엔 완성입니다. 완료했다니까요. 복음은 다 이루신 복음이다. 우리가 언약 속에 나를 찾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복음은 다 끝난 것이라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좋아요. 그래 끝난 것이다. 문제 아니다. 이것이 미래의 축복이다. 미래의 응답이다. 미래의 큰 나의 축복이 될 것이다. 또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을 보세요. 우리 기독교도 천주교도 다 좋아하는 인물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보세요. 청년대를 보세요. 자, 어머니 밑에 자랐습니다. 외로웠겠죠? 가정 외롭겠죠? 아이가 생각이 많으니까 번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히 번나가 버린 거예요. 상상을 초월해 버립니다. 범죄와 타락의 어둠의 골목을 돌아다닙니다. 사고를 칩니다. 사창가를 누비며 다닙니다. 심지어는 마음이 이거 이달의 바에 또 거기서 엄마의 아픔이 된다니까요. 그걸 본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눈물로 기도하면 계속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때를 봐야 됩니다. 기도 몇 번에 응답 없네요. 하나님 뭐 안 살아계신가? 뭐 응답이 왜 안 주는 거? 또 낙심천만하지 말고 끝까지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어거지는 청년이 길을 가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와요. 톨레리에게 책을 읽으라 소리요. 자기 가슴에 너무나 그게 뭐가 딱 충기고 오는 거예요. 그래 이 청년이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게 무슨 구절입니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올해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에 어거스틴 형님이 끼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핵심을 냈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 부모의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아이가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어립니다. 딱 언약서의 때를 기다리세요. 이걸 딱 굳게 붙잡으시고 오늘 여러분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보세요. 원래 생명의 실제가 딱 살아납니다.
참 저는 그때 너무 기뻐요. 핍박자가 안티맨이 어느 날 다 말씀을 거부하다 어느 날 말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숨기다 어느 날 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그 입에서 바뀌어지고 이 완악한 자가 바뀌어서 부드러운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양 고백 예배 드릴 때 뭐 이런 그 기쁨은 받아본 자만 압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여러분 이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계속 우리 말씀에 전념하세요. 기도에 전념하세요. 이걸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 물질적인 것을 감사함으로 흘려보내야 돼요. 이게 서로 순수 일어나야 내 것 아닙니다. 서로 감사를 나누라. 항상 여러분 가지세요. 물질과 영적인 같이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나에게 맡겨진 어떤 감당 못할 어려운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1번, 예면해버린다. 마음을 닫고 그냥 겉으로만 대한다. 3번, 내가 눈물 넣어서 품고 기도한다. 어찌 됩니까? 몇 번 택할랍니까? 까짓 거 뭐 쉬운 거 택하지 뭐. 아니요, 여러분. 내게 맡겨진 십자가라서입니다. 거기 예수의 사랑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거기 이러면 성경을 통해 이 사람이 살아나는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어질 짐들이다. 이게 내가 바로 응답이라서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드립니다. 내 안에 좋은 성품이잖아요. 내가 잘려 수련에 도 닦은 겁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제가 복음 받고 나가지고요, 우리 형제를 바라보세요. 야, 이들이 참 인품이 괜찮고 성품이 괜찮아요. 하나님 이들 다 목회 길러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기도했다니까요. 솔직히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듬어지고 이런 인품이 주님이 나를 뭐 때문에 복음 위해서 주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나 자랑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인품이 사용된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받은 축복 응답들이다. 오늘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 또 또라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았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게 죽은 땅에 메로는 땅에 생수가 흐르게 만들고 꽃이 피게 만드는 이런 복음의 축복이 길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